열왕기하 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이 그 곡물을 바치던 것을 끊어버리고 모압이 거기서 그쪽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배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모압을 칩니다. 그때 누가 누구냐 하면은 유다 왕과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들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군, 대군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가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을 물, 마실 물, 그죠? 밥할 물, 뭐 여러 가지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큰 낭패입니다. 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곡의 물이 가물었다면 세 나라의 연합군이 모압의 군대보다 숫자가 많아도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큰 의기를 만난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이렇게 큰 의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누구의 실수로 또 사고로 이런 의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의기를 만났을 때 세 나라 왕이 각각 보인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왕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람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아니 연합군을 조직해서 지금 모압과 싸우러 나왔는데 지금 패배의식이 완전히 깃들어 있는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직접 모압 원정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연합군을 조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패배 위기가 닥칠 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꼭 남을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 원망, 목회자 원망,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서, 형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한테 다 원망, 남한테 전부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펼쳤어요. 내 탓이요, 그죠? 차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죠. 내 탓이요. 남한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려 써야 됐죠. 우리 영적 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그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죠. 저의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탓으로. 두 번째, 에돔 왕은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는 전쟁에서 에돔 왕은 무반응으로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는 큰
큰 의기를 만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에돔 왕은 반응이 없어, 반응이.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기회만. 어디 붙일까? 안 되겠다 싶으면 모압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번 선거할 때 해운대 갑인가 을인가 아주 그 장해찬이라는 사람이 그 나오다가 또 그 떨어지고 또 그래서 그 자기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3파전이 돼서 그 어디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부지리로 될 줄 알았더니 또 그것도 안 됐더라고요. 막판에. 어디다 붙을까? 이 에돔 왕은 자신의 주관도 없이 힘이 더 강한 편으로 끌려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이기는 쪽이라면 어느 쪽에서든지 붙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면서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우리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저쪽 당으로 가고 그런 사람 다 떨어졌어요. 한 사람도 안 됐어요. 다 될 줄 알고 큰 당을 찾아서 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유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선지자 없습니까? 그걸 찾는 거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은 인생의 의기를 만날 때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행할 일이죠. 일만 생기면 전화기부터 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도와달라고 돈 꿔달라고. 아니 요즘엔 다 보이잖아요. 누군지. 아이고 또 돈 꿔달라는가 보다. 겁나가지고 아무도 안 받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도 가족들도 마찬가지라. 있을 때는 뭐 그냥 뭐 다 주는 것처럼 하는데 없다고 그러면 막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새 나라의 연합군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사밧 왕이 모르고 있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그에게 내려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간 거죠. 말씀 들어야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꽉 붙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게 안 되면 말씀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말씀 읽다 보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확 떠오르거든요. 아,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유다 왕은 선지자보다도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저에게도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의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이 사람 저 사람 인본주의 써가지고 인본주의를 쓰면 한두 번은 해결되는데 계속 인본주의를 씁니다. 인본주의를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죽든지 말든지 제가 하나님께 맡겨보자고 딱 결단을 하면, 한번 그렇게 맛을 보면 계속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게끔 돼 있어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평생을 인본주의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 바라보면은, 제가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돈 꿔달라고 찾아왔는데 돈 안 꿔주니까 교회 옮기더라니까요. 중앙교회로 가더라니까. 꿔준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꿔간 사람은 또 못 갚으니까 미안하니까 안 나와버려. 그래서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좋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자, 이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왕들을 만나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냉정하게 외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 왕은 그의 부친 아합 왕 모친 이세벨 왕비가 우상을 열심히 섬긴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인생의 의기를 만날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도 상관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다가 인생의 의기를 만날 때도 주님의 상관하심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상시가 중요하죠. 평상시. 늘 하나님을 찾고 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겨도 염려가 안 돼요. 늘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는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면 기도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줄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뭘 하지?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 늘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는 분들, 늘 모든 문제를 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또한 엘리사가 유다 왕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14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엘리사는 유다 왕 때문에 말한다는 거예요. 유다 왕 때문에. 유다 왕 덕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려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개천을 많이 파려면 먼저 순종이 필요하죠. 물이 많이 흘러내릴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요. 시골에 어느 동네를 갔는데 물이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말라가지고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를 그냥 기회로 삼아서 포크레인이 들어가가지고 하천을 완전 정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동안 쌓였던 퇴적물들 다 걷어내고 그때 정리하더라고요. 그 조금 있으니까 비가 쫙 내리니까 가득 차고. 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무 징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던 거예요. 우리도 먼저 개천을 파는 순종을 통해서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고 확신을 갖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 절반의 승리로 끝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곡에 물이 많아져서 세 나라의 연합군이 부족한 식수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 아니라 모압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여서도 승리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마른 계곡에 물이 흐르고 해가 비치면서 붉어진 물을 세 나라의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피가 흐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노략질하러 갔다가 대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모압 왕이 이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세 나라 연합군은 모압의 인신 제사를 보고 아직 내리지도 않는 재앙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일어나진 않는 일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크고 중요한 일들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거의 90% 이상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할까 가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잠깐만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때 가면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시겠지라고 믿고 해야지. 지금서부터 뭐 그거 생각해가지고 머리 이거 짜낸다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일도 못해. 그거 생각하면은. 또 닥치면 또 하겠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겠지 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상시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기 생각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연합군은 모압의 인신제사를 보고 아직 내리지 않는 재앙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자기 생각의 영적인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기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또한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극복하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위기의 극복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필요로 합니다. 세 연합군의 가문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에돔 왕은 무방언하였고 유다 왕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엘리사였어요. 유다 왕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입니다.
유다 왕 덕분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비가 올 터이니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개천을 많이 파려면 먼저 그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죠. 우리도 먼저 개천을 파는 순종을 통해서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연합할지라도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절반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또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의기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의기를 잘 극복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